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을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도모하는 일들마다 결실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설교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많은 하나님의 부를 얻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근심이 없는 부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LH 주택의 주택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발될 지역을 먼저 알고 자기들이 선을 꺼놓고 자기들이 땅 사놓고 자기들이 개발을 선포했어요. 그게 많이 부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근심이 엄청 왔잖아요. 근심 속에 지금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이 없다. 근심이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근심이 없는 복을, 그것도 부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두 번째, 부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누리면 못 누리는 이유가 반드시 있게 된 거예요. 보통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하나님이 연단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잘했네, 관리를 잘못해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부분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게 되었고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었고 이 땅에는 엉걸키 가시가 나게 되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고 모든 수고를 다 하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 유대 나라에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1장 12절 보니까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왜? 유다가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불같은 진노를 내리시겠다. 그걸 끌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결과로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포로되어서 가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촉구하면서 이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문자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자를 봤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풍자하기를 문자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막말을 많이 해댔으면 입에 마스크를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 가든지 손 씻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열 올리고 열 받아가지고 막 이래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 체크를 하라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비밀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 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그렇다는 거죠. 정말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요.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있어야 이 부의 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부의 복도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상 숭배하면 그만큼 불신하고 이 불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부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연단 중에 있기 때문에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더 연단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하시고 축복을 주세요. 연단에는 고난, 힘겨움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뭘 주신다? 연단, 고난, 이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연단합니까? 첫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과 가깝게 지내자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게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라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연단이 있다고 하면, 고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계신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인생의 극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참아낼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연단, 이건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갑절에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재물 관리 때문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받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받으세요. 이 받은 것을 또한 잘 관리하는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크든 많든 뭘 받았으면 그걸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라. 그래야 부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있을 때 검소하게 하고 있을 때 절제하고 있을 때 잘 활용하고 있을 때 잘 관리하도록 해라.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잘 관리해서 더 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설교를 듣고 큰 복 받는 자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부를 못 받느냐? 하나님 주시는 부를 왜 못 받느냐?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미신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숭배, 미신, 불효, 반역, 악행, 의심, 불평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주가 흐르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것.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우리 속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주를 끊는다는 말은 우상숭배를 끊는다는 말이고 미신을 끊는다는 말이고 불효를 끊는다는 말이고 반역을 끊는다는 말이고 악행을 끊는다는 말이고 의심을 끊는다는 말이고 이 불평을 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끊어버려야 저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 속에 저주가 흐르고 있어서 우리가 부를 못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효도하면 축복이 흐르는 것이에요. 겸손히 살면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면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속에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이 축복이 흘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예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엄청 고생한 사람이야. 요셉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 정말 있잖아요. 사랑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고생을 막 진짜 억수로 한 사람이야.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야. 형들이 뭐 팔아버리지 않나. 형들이 그냥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인데 가서 짐승이 물고 가가지고 뭐 죽여버렸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나. 또 종으로 갔는데 뭐 그 주인 아내가 또 유혹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억울하게 또 감옥에 안 가나. 뭐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고난이 많았어요. 연단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어요. 고난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요셉에게 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복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죠. 우리들에게도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저주가 흐르는 통로를 끊어버리고 이 축복이 흐르는 통로 이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과 같이 고난을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 뒤에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뭔가? 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이 사는 때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 사막지대에 가뭄이 드니까 짐승을 먹이는 목축업을 했는데 이 양들 뭐 먹어야 물을 먹어야 살거든. 풀을 또 있어야 되지만 물을 먹어야 사는데 물이 없어요. 이 물 때문에 사람도 짐승들도 죽을 판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나? 물이 풍부한 애굽 땅에 내려가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랄은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버리고 간 땅에 메마른 땅이었어요. 황폐한 땅, 거칠은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머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원래는 애굽에 가서 물이 풍부한 곳에 거기에 가서 살고 싶었지만 거기 못 가고 그랄에 그냥 머물렀던 거예요. 그랄에 가서 뭐 했느냐? 원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목축업을 어릴 때부터 쭉 해왔는데 목축업의 전문가가 농사 짓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 우물을 파니까 그냥 파는 데마다 물이 펑펑 솟은 거야. 그리고 또 이 농사가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되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황폐하고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기근이 있는 가뭄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딱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는 애굽에는 막 물이 풍성한 거예요. 애굽에 가고 싶은 거예요. 풍성한 곳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랄에 머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되었는데 이 이삭에게는 되는 땅이 된 거예요.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잘 되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불경기라 하지만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되면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된다. 큰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 많아지게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냐? 어떻게 하면 저런 축복을 받냐? 이 마음이 생겨 시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이런 부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꼭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하게 하실 분, 나를 풍성케 하실 분, 나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왜 가난하게 되셨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을 체험하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잘 되리라. 나는 잘 되면 복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잘 될 것을 믿고 살라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니까요. 오늘은 좀 가난해서 내가 연단받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고 내 속에 흐르는 저주들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못 끊어서 이 저주가 흘러서 그렇지만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자녀들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생에 최상의 축복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세요. 최상의 축복이 아직 하나님이 곧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나에게 남아있고 그걸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후히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이 잘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받겠느냐,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느냐, 내 인생은 이미 틀려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40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천하가 다 내 것 같았습니다. 천하가 다 될 것 같았어요. 30대는 더 했습니다. 30대는 있잖아요. 이 정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다니까요. 30대는 있잖아요. 정말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뭐 다 할 것 같아. 그러나 이제 50대 후반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축복을 받겠느냐,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축복을 남겨두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복을 앞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 마음 먹는 걸 고쳐먹어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행복도 주시고 부도 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나는 틀려서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주실 거야. 크게 축복하실 거야. 크게 부음을 주시고 크게 물질도 주시고 크게 은혜를 주실 것이야. 막 이렇게 믿어야, 생각을 해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잘됨의 복을 받을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의 복을 받으려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받는 복, 첫째가 재물과, 두 번째가 영광과, 세 번째가 생명, 건강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나열한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뭘부터 나열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겸손히 잘 섬기면 첫째 나오는 게 재물의 복을 받다. 두 번째 영광을 얻게 된다. 세 번째 건강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의 복을 받으려면 많이 심어야 되겠죠. 심어야 거두는 거잖아요. 많이 심으세요. 이 많이 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구제하고
선행하고 나누세요. 작은 것을 실천하면 큰 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막 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실천해서 큰 것을 거두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뭐 큰 것에서 결정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세요. 작은 것이라도 베푸세요. 구제하고 선행하고 나누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절대 헛것이 없어요. 반드시 그냥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용을 잘하세요. 사용을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시다는 이 믿음이 있는 그곳에 이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자주자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준이 중요하잖아. 이 30대 기준하고 60대 기준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에녹이가 말하는 거하고 에녹이 기준하고 내가 하는 기준이 안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요즘. 30대 기준하고 20대 기준이 달라서 그렇구나. 자는 제게 맞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면 왠지 틀렸어. 이건 내 기준이고 자 기준에서는 저게 맞고 내 기준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부모하고 자식하고 기준이 다른 거야. 남녀노소가 기준이 다른 거야. 내가 우리 집 사람이 반론을 막 내가 하는 일에 제의한 것 가보면 그 집사람 말이 맞다니까. 집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또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자, 여자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이 시대를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이 세대를 초월한 기준은 이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절대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자꾸 하도록 해라. 많이 하도록 하라. 이 말이 있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내가 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정말 잘했어. 이런 일을 가지세요. 내가 오늘 이 일은 진짜 잘했어. 이런 일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려 나오는 이 일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한 일 중에 가장 기뻐하시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남은 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대중가요대 그런 거 있잖아. 영감 외불러 뒤뜰에 뛰어노는 뿅아리 새끼 보았소. 그 다음에 뭐 했죠? 이 몸이 몸보신 하려고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잘했꿍 잘했꿍 잘했어. 잘했꿍 잘했꿍 잘했어. 이 잘했꿍 잘했꿍 잘했어. 이 일을 가져야 된다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이 그래 잘했꿍 잘했꿍 잘했어. 그래 그거 잘했어 잘했어. 이 일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 일을. 그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했꿍 잘했꿍 잘했어 할 수 있는 일, 그걸 가져야 된다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갖도록 해라. 그것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성경의 기준을 해서 잘한 일을 가지세요. 그 참 잘했어.
잘했다. 이 일을 가지라. 이 말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부욕해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분이 저에게 금주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복 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노력하세요.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하세요. 일생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세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더욱 믿음으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하면서 살아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잘 되시게 되기를 바라고 더욱 행복하고 더 큰 부를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